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게 하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5장에 있는 이 본문도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면 다니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을 만한 본문이지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 메시지로 이걸 좀 받아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걸 좀 해석하면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여기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의 유래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명칭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흔히들 이 베데스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이 아시죠? 예.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3절에 설명하고 있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다 집결해서 있는 거예요. 왜 집결해서 있냐? 자, 어느 한 가지 소문을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 소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인데 왜냐? 왜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4절까지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 물이 동할 때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요 근래 나온 성경책에서는 물이 움직일 때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물이 동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잠깐 초점이 나갔다가 돌아왔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면 잘못된 소문, 이거를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신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라는 이것은 실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당시 이 부분에 있었던 소문에 대한 걸 지금 여기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연히
몸을 담궜는데 나아가지고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 왜 이런 소문이, 이런 미신이, 이런 신화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팩트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곳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비가 없는 공간으로 이 베데스다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자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동하는 것만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태가 제일 온전한 사람이죠.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은 거동조차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아가지고 여기를 떠나게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팩트냐?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옛날에 누구 한 명 나와서 이렇게 나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마도 이 38 할 때 될 때까지 나와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다들 거기에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히려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 가운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살려고 남을 다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그리고 몸의 절망이 더욱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희망이 없어지는,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지금 이곳이죠. 경쟁이 가득한. 근데 이게 딱 생각해 보시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는 그 신화, 미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을 듣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100만 원을 가진 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초점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이게 핸드폰 제가 새로 구매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움직일 때 여러분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 가운데 그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지금 자비가 정말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했죠. 그 가운데 살던 38해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책되는 겁니다. 6절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소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38해를 알았던 병자 앞에 있는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 이 병자의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셨는데 대단히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병자의 대답이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낫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냐면 소망이 없는 잘못된 그 소문, 미신,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절망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붙들려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말은 낫고자 하는데 결국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자의 삶을 계속 38해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타당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곳을 굳이 찾아서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자 하니? 너 달라지고자 하니? 너 변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 치열해서 그래요. 경쟁이 너무 자비가 없는 공간이어서 사는 부분에 치여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상처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억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의 과거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소원을 얘기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까먹을 수 있어요. 왜? 이미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등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9시에 예배 드리는데 7시까지 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짐을 날랐거든요. 찬양팀 풀 세팅을 다 풀로 세팅했다가 풀었다가 해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악기 세팅을 전체를 다 이렇게 풀 세팅을 하는데 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수레를 이렇게 또 나가네. 헤이 돌아왔다. 이 손수레 위에 앰프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걸 이동하고 있는데 이 손수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렸다가 갑자기 제 발 뒤꿈치를 팍 하고 찍은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오른쪽 발이었는데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항상 아프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년쯤 시간이 지났다가 너무 아프니까 가본 거죠. 1년 지났을 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골절이래요. 골절이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얼마나 됐냐고. 1년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파도 하고 이렇게 팍팍팍팍팍 때리는 거 하는데 그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아프다 그러는데 진짜 팍팍 때릴 때마다 다리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그거 한 번 하고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프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병원 한 번만 가면 해결될 거를 1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이 38회 된 병자랑 저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삶의 그 부분 한 번 주님이랑 대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가득해가지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낫고자 하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낫게 해주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해요. 주님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네요.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 이건 안 돼요. 내 외모로는 장가를 갈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제 키로는 안 돼요. 제 학벌로는 죽어도 안 돼요. 주님 어떻게도 역사하셔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강력한 믿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38년 해된 병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설교 드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죠. 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은 본질적인 회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38해 동안 앓던 사람이 갑자기 나아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지금은 나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나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병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봐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그럼 다시 누워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난 건데 그 빛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어서 너가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뜻, 그 본질적인 부분보다 자신이 가진 편견과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가진 판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픈 우리의 모습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잘못된 신화를 쫓아가는, 돈이면 다 된다 이걸 쫓아가는 우리, 잘못된 소문을 쫓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가운데 심취해서 너무 그 절망 가운데 젖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작 정말 중요한 그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소원마저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 허우적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저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원고집 같은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해석의 부분인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은혜 안에서 해석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념으로 삶의 해석을 하던 세 가지 패턴을 저희가 오늘 본 겁니다. 네. 그럼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이 경쟁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 가지시고 살아가시다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어려움 겪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재산이 확 늘어난 사람 보면서 배 아파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겠어요? 네? 삼수를 둘 다 했는데 얘는 붙고 나는 떨어져가지고 얘가 밉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건 아니잖아요. 이왕 살 거면 조금 더 좋은 해석, 조금 더 좋은 삶,
우리 가운데 더욱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런 찬양 있죠. 왜 예수전도단에서 나왔는데 주님 뜻대로 또 왔다 갔다 하네.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거의 원곡 아시나요? 원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런 복된 한 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손 온전히 붙들고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경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라고 계속 속삭이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낫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품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뜻과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우기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가졌던 그 더러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